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불어서 또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갈 때 평생토록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면서 부딪히고 얽히고 또 경쟁하고 다투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상처와 공격을 받기도 하지만 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준 것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을 하면 그것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을 했다가 안갚음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이것은 여러분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차원을 높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도태되고 또 무너지고 또 상처를 가득 안은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에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나는 수준이 어린아이구나. 그 어린아이를 가르칠 때는 너 열심히 해, 너 바로 해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는 많은 공격을 받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경쟁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나만 잘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도 잘해야 되지만 내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가 세상을 살아갈 때 너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 만나지만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 멀리 해야 될 사람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별해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될 사람, 또 같은 직장에 있을지라도 또 늘 주변에서 만날 수 있을지라도 같은 동창일지라도 내가 사귀지 말아야 될 사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세 가지 부류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제가 제목을 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라 불렀는데 성경에는 술에 잠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의지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죠. 요즘 한국인을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에는 이 마약 중독자가 없는 청정사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이 나라가 교통도 좋고 치안도 좋고 다 좋죠. 그런데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마약 중독자가 없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외국에는 마약 중독자가 많잖아요. 이 마약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마약을 하면 문제는 뭐냐면 중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이 중독자가 되면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통제력을 잃어버리니까 그 사람 자체도 불행하고 주변 사람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마약 기운으로 음악을 하고 마약 기운으로 춤을 추고 마약에 취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들은 세상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도태되는 그런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이 마약처럼 한국 사회에 깊게 뿌리 박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알코올 중독자들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들 역시 술에 중독되어서 현실을 도피하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잠언에는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 소상하게 말씀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술에 중독된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 잠언서를 한번 읽어보시면 깜짝 놀라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 그 다음에 29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2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29절부터 35절입니다.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의 승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술에 취한 자들의 하는 행동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 바로 술에 잠긴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한국적으로 표현하면 술독에 빠진 사람이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술독에 빠졌다. 그 말은 술에 잠긴 자, 바로 술에 취한 자들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자, 이 무슨 뜻이냐면 술에 취해 있으면요 싸워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죠. 괜히 막 터집 잡아가지고 물건 늘어주고 그래서 한 대 얻어맞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술 먹어서 싸워가지고 서로 넘어뜨리고 두들겨 패가지고 서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술에 취해서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인다. 그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술에 취해서 오신 분들 보면 걸어갈 때요 길이 평평한데 혼자 중얼거려 이놈 길이 왜 구불구불하지? 예, 이놈 길이 왜 언덕이 있느냐 이거예요. 왜 물이 있느냐. 똑바로 못 걸어요. 걷는 것도 휘청휘청하면서 여러분 걸어갑니다. 왜? 눈에 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구부러진 말하죠. 꼬투리 잡기 시작하고 허물 잡기 시작하면서 싸움을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그래서 술을 먹으면요 때리면요 막 들이밀어요. 죽여라 죽여라 막 덤벼들어요. 무서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중독되어 버리면 그 술에 빠져버리면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예. 통제력을 잃어버린 그 사람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본인은 스스로 술이 깨면 알잖아요.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난 앞으로 술 마시지 말아야지. 그런데 또 마십니다. 왜? 의지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이겨내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불행해져. 그 집 집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 그 집은 불행합니다. 그 자기만 불행한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술에 취한 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게임 중독자도 똑같습니다. 노름에 빠진 사람도 노름 중독자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또 백수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 중독이에요. 여러분 노숙자가 한번 노숙자가 되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왜?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말은 깊은 병이 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사람마다 이런 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무기력자기에 빠졌어요. 어떤 사람은 젊었는데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무서움, 불안 때문에 방 안으로 도망가거나 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거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자기만의 세상 속에 갇혀버리는 또 폐쇄적인 사람이 생깁니다. 이들은 모양만 다를 뿐 술에 잠긴 자와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의지력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이겨낼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또 내가 가까이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와주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와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렇게 해도 의지력이 없는 사람은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바보 같은 사람,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되지도 않는 일을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은 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나도 그렇게 변해요. 또 내가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게 돼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친구를 만나든 정말 어떤 뭘 하든 간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사귀지 마라. 이런 사귄다는 말은 선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의 세계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회를 잘 하려면, 목회를 아름답게 마치려면 이삿짐 실로 온 분들을 조심하라, 그런 말을 해요. 예, 이삿짐 실로 온 분들을 조심해라. 이런 목사들이 교회로 초빙되어 올 때 옛날에는 성도들이 가서 화물차로 이삿짐을 싣고 왔어요. 그 이삿짐을 싣고 올 때 지금처럼 포장대에서 이사를 한 게 아니죠. 그때는. 그러면 성도들이 멀리 가서 목사님 집에 가서 이제 이삿짐을 싣고 오는데, 이삿짐을 싣다 보면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젓가락이 몇 개인지, 또 밥솥이 어떤 것인지 다 아는 겁니다. 왜? 다 그대로 두고 들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사하면서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도 아무것도 모르니까 와서 그분들이 이런저런 질문하면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목사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사모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삿짐 실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좋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뒤에 돌아다니면서 목사를 욕하고 사모를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반 성도들은 목사를 몰라요. 사모를 모릅니다. 왜? 내가 숟가락이 몇 개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할 말이 없어. 그냥 듣고만 있는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이 꼬투리를 잡고 나쁘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하는 동안 이삿짐 실로 온 분들만 조심하면 목회를 잘 마칠 수 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런 말을 주고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모임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여러분과 가장 친한 사람, 여러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돌아다니며 나쁘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라. 여러분, 입술을 벌렸다는 말은 말을 많이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남의 비밀을 다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면 이런 대기업 총수들이라든지 아니 사회 어떤 고위층들이 인생을 망쳐요. 그 왜 망치느냐면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를 바친단 말이에요. 그들이 회유를 하거든요. 당신이 모셨던 상관의 비밀만, 나쁜 점만 이야기해 주면 당신은 죄를 감면해 주겠다. 그래, 그 말을 듣고 없는 것도 막 부풀려 가지고 다 죄를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정말 나하고 친했는데, 정말 나하고 가까웠는데 나는 그 사람 믿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또 같이 있다 보면 내 비밀을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비밀을 아는데 그 모든 것을 다니면서 다 뒤에서 욕하고 다니는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장점과 아름다운 일은 다 덮어버리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쁜 말로 뒤에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세력이 바로 사탄이고 마귀임을 욥기에서 알려줍니다. 욥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베푼 사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가졌지만 엄청난 부자지만 그 지역의 리더자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배고픈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어요. 자, 하나님도 그를 인정했어요. 그런데 사탄이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와서 욥이 했던 좋은 이야기를 싹 빼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좋은 사람으로 보세요? 욥이 왜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다 복을 주시니까 욥이 그 복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진짜 그럼 욥은 안 그렇다. 그럼 욥이 그런지 안 그런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그래서 이 사탄이 욥의 아름다운 일들은 다 쏙 빼버리고 욥이 좋은 사람이 아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역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쁜 짓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욥의 모습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은 나쁘게 말한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누명 씌운다는 겁니다. 이 사탄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던 욥의 인생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해요. 고난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이 불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좋은 사람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근데 반대로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았다 할지라도 뒤에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하고 나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사람을 만날 때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보고 깊이 사귈 건지 아니면 멈출 건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남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욕을 하거나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등 뒤에서 너를 나쁘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관계라서 웃으며 대하지만 틀려지면 너의 모든 비밀을 까발리고 다닐 사람, 너의 인생을 추락시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그건 기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자기를 보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방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바로 내가 사람을 사귈 때, 특별히 깊은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정말 친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누구를 험담하고 있는지 나쁘게 말하는 건지를 파악을 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누구를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나도 언젠가는 나쁘다고 분명히 말할 거라는 거죠. 그런 사람과 깊이 사귀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 사실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얼굴이나 등에, 옷에 나는 미련한 사람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누가 미련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라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가 미련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특징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다 보면 2차선 도로를 가는데 공사중인 도로를 만나게 돼요. 그러면 한쪽 차선을 막고 한쪽 차선만 지나가게 됩니다. 자, 이쪽에서도 저쪽에 차가 2대 와요. 그런데 한쪽에 있는 차가 먼저 진입을 해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운전사가 또 자기도 들어온 거예요. 그 3분의 1 지점에 만났습니다. 그 3분의 1 지점에 만났을 때 3분의 1 지점이면 늦게 들어온 차 운전자가 문을 열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걸 빨리 당신 뒷바꾸 하라고. 왜 뒷바꾸 해야 되느냐? 나는 뒷바꾸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인정하지 않고 앞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낼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잠언에서 말합니다. 100%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못을 했어요. 그 꾸지람을 들었어요. 근데 내가 왜 꾸지람을 들어야 되는지를 몰라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내가 잘못했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100% 미련한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 자신의 잘못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 그럼 그 사람도 100% 미련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입장에서 혼자 판단하고 생각해서 화를 내고 삐진다면 그 사람도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계속 반복해. 그럼 그 사람은 뭡니까? 미련하다. 잠언 2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잘못됐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스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둘이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대화를 할 때 자기 스스로 앞서서 짐작을 하고 대답인 것처럼 생각해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내가 지레 짐작해서 아는 척하면서 대답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나타내는 거야. 아, 나는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성경은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요 병이 드는데 누가 병드느냐면 지혜로운 사람이 병들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을 만나면 이 지혜로운 사람이 오히려 미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막 화가 나서 못 견딥니다. 왜? 잘못된 걸 옳다고 우기고 막 덤벼드니까 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서는 미련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미련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런데 얼마나 성경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지 하면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잠언 17장 12절입니다.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한번 따라해 주세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새끼 빼앗긴 암곰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화가 너무 났습니다. 누구든지 만나면 찢겨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 암곰보다 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미련한 일을 한 사람.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딱 빨리 파악해서 아, 이 사람이 미련하구나 느끼면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또 재밌게 표현합니다. 잠언 27장 22절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미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별을 방앗간에 옛날 방앗간 발로 밟아서 했잖아요. 절구에 집어넣고 찧어도 벼는 껍질을 벗겨져도 미련한 사람은 미련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포기하라는 거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을 사람 만든다고, 내가 도와준다고 모든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 있어요. 잠언서가 알려줍니다.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미련하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멈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가야 할 때와 서야 할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끝까지 한다고 가는 거죠. 결국 누가 피해 봅니까? 내가 피해 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도 상처받고, 또 사람은요, 내가 남을 도와주고 좋은 말을 해준다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줄 때도 잠언서에서 말을 합니다. 3번 이상 같은 말 하지 마라.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부모들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아이에게 뭘 가르쳤는데 한 번 해도 안 바뀌었어요. 2번 해도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3번째 딱 하고는 그 다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감정이 들어가.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자존심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상하면 그때부터 가르치려고 했던 순수함이 사라져버리고, 이게 나를 무시하네, 엄마 말 안 듣네, 아빠 말 안 듣는 데를 비하돼가지고 감정 싸움이 벌어져. 그럼 그게 바로 뭐를 의미하냐면, 내가 미련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부도 똑같습니다. 부부도 1번, 2번, 3번까지 딱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 멈출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 3번까지 들어가면 내 감정이 들어가. 아름다웠고 순수했던 내 뜻이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은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들었다고 느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해. 여러분, 싸우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제 싸움을 걸기 시작해요. 왜? 나를 무시했으니까, 나를 업신여겼으니까.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 파탄이 납니다. 부부 간에 파탄 납니다. 결국 그 행동이 뭐예요? 내가 미련했구나. 근데 이 미련함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절구에 넣고 찧어도 안 바뀌는 게 미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 너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너의 인생을 마이너스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적절한 선을 그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나면 잘하면 돼,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건 너무나 순수한 거예요. 그러나 혼자 살면 나면 잘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을 만나고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의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시고 또 가슴에 담으셔서, 나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어졌다, 나는 누구 때문에 불행해졌다,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은 자체가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지혜롭게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잠언서를 많이 읽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지혜롭게 처신하고 또 지혜롭게 자기를 관리해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